안녕하세요.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.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. 아멘.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원죄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전가가 되었지요.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,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이죠. 왜냐하면 원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서 각자 사람들 속에 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 죄인의 모습으로,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. 그 상태로만 본다면.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잖아요.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인 거지요.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,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.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다. 다 맞아요. 그게 사실이니까요.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우리와의 연합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결국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.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 십자가가 없었다면,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, 죄와 연합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.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?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. 하나가 되었다. 엄청난 일인 겁니다, 이게. 감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? 불가능한 거예요, 그거는.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.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? 그런데 그 기반을 만드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.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. 예수님으로 말미암아.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.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,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왜냐?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, 또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있는데,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
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,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연합했다면, 하나님과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,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합해야 됩니다.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고 살려주셨어요.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,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. 그렇다면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맞는 거죠. 그죠? 우리도 용서받았는데, 그렇다면 나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.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과 연합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. 그 연합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?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. 즉 진리로 연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, 더 다양한 사람들, 다양한 계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진리 문제가 전혀 다르다면 우리가 연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. 진리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있고 전혀 동떨어져 가지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같이 갈 수 있겠어요? 어떻게? 그런데 다른 것은 좀 차이가 있고 다른데 진리 문제가 같다.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거지요. 그런데 내가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연합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? 다른 사람들과? 그러니까 골방에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과도 대화를 해보고 신앙 토론도 해보고 그 신앙의 가치관이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우리와 코드가 같은가, 신앙의 코드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의 코드가 같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것이 유사하다면 연합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전혀 다른 이단이다. 추구하는 게 전혀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, 목표, 목적 이런 것이 다르다.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들하고는 연합할 수 없네? 그럼 연합 안 하면 되는 거죠. 만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.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.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됐다는 것이고,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.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연합한 자가 되리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아무튼 예수님은 뭐예요? 십자가의 예수님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. 한 걸음 더 나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. 그 연합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고,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